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낙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이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주변 환경을 보면 마음이 아프지만 또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마음의 고통이, 힘듦이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늘 삶이 평안으로 가득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삶을 살면서 말을 많이 하는데 말과 관련된 속담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또 말 한마디에 얼마를 갚는다? 천냥빚을 갚는다. 그리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또 여러분들 낱말과 관련된 게 있죠? 낱말은 새가 됐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말이 씨가 된다 등 어마어마하게 많이 말과 관련된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속담들이 있었을까요? 혀의 사용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는 속담입니다. 혀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오히려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에서 혀를 지혜롭게 길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 2절에 보면 선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선생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인데 오히려 선생이 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을까요? 사실 교사라는 거,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라든지 선지자의 버금가는 대단히 중요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으로서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너희들은 생각하라라고 합니다. 왜 그러지?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가르치면서 반드시 자신이 실천해야 되는데 상대방에게만 말을 하고 자신은 실천하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그 입술로 인하여 내가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선생도 마찬가지로 실수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할 때 반드시 내가 이에 합당한 행동을 하고 있고 합당한 말을 통해서 내가 실천을 옮기고 있는가, 실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사로서 중요한 직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말을 사용할 때,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무슨 말을 할 때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면 혀의 특성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성이 뭐냐면 작지만 세다. 혀는
작지만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에 보면 말들의 재갈이 나오고 배의 키라든지 태우는 불, 이 세 가지의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갈, 키, 불. 처음에는 굉장히 작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잘못 사용되거나 또한 좋은 영향력을 미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우리가 재갈과 고삐를 잘 사용해야지 말들의 힘을 잘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키를 잘 이용해야지 원하는 방향까지 배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조심이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작은 불을 조심해야 큰 불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혀를 잘 다스려야지 파괴력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잠언서 18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혀에 달려 있습니다. 혀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말을 하면 한 사람을 죽일 수가 있고, 우리가 혀를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을 하면 그 영혼이 새 힘을 얻고 다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가 대단히 중요하는데 이 혀를 길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혀가 굉장히 사용하기 힘들고 주체하기가 너무 힘든데 이 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과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사람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듣기는 속히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집중하여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는 들었으면 막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그게 아니라 차분하게 눌렀다가 더디하고, 즉 천천히 말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말을 들을 때나 보면 감정이 북받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화가 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저주스러운 말을 했을 때 그에게 보복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성내기도 뭐하라?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혀를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첫 번째 룰은 뭐냐면 들을 때는 뭐해라? 천천히 하라. 하지만 말을 할 때는 들을 때는 빨리 하라. 하지만 말을 할 때는 천천히 하라 합니다. 천천히 하라. 그리고 6절에 보면 혀의 특성 두 번째가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 나와 있을까요? 네, 혀의 특성 두 번째는 불살라 버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지옥 불에서 나오며 삶의 수레바퀴를 뭐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불사르나니. 즉 이 혀는 모든 것을 불살라 버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삶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질서 있게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혀가 잘못 사용함을 통해서 이 세계가 불의의 세계가 되며 삶의 수레바퀴가 불살라 버리면서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혀를 통해서 조심할 게 뭐냐면 이간질하는 것. 옆에 친구가 있고 옆에 동료가 있고 또한 상관이 있는데 자기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야, 저 사람 정말 더러운 사람이야. 지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 정말 저 사람은 못된 인간이야.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의 잘못된 모습을 잘못되게 전달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또한 자기 자신의 잘못은 보지 않고 탓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때 주님의 세계가 파괴되어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족에서도 자기 자신의 잘못은 보지 않고 상대방의 잘못만 말하면서 상대방에게 직설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 가족이 파기가 될 수 있고, 또한 친구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몰래 찾아가서 자기 친구의 잘못된 점만 찌르고 잘못 말을 했을 때 친구 관계의 모든 안 좋은 부분들이 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미숙함을 통해서 아니라 성숙함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가 잘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미숙한 언어가 아니라 성숙한 언어라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해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위로해주는 말을 해줄까, 그리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격려하는 말을 사용하십시오. 이게 바로 성숙한 언어 습관입니다. 삶 속에서 이제부터는 내가 칭찬의 말을 되도록 해줘야 되겠다, 다른 사람에게 위로해주는 말을 해야 되겠다, 또한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격려의 말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성숙한 언어 습관을 형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 8절에 보면 혀의 특성 세 번째가 나옵니다. 무엇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길들이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들일 수 있는 것은 가축들은 대단히 길들이기 쉽습니다. 새라든지 벌레라든지 바다 생물도 물론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길들일 수 없다는 게 뭐로 나와 있습니까? 혀로 나와 있습니다. 혀. 뭐가 가득합니다? 죽이는 것이 가득한 게 바로 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무엇을 끼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어떻게 하라고 있습니까? 너희 입 밖에도 절대 내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무슨 말씀을 하라고 하십니까? 선한 말. 선한 말을 반복적으로 함에 의해서 선한 말을 중독시키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러운 것에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중독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이 혀가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혀의 특성이 나옵니다. 어떤 특성일까요? 이중적입니다. 이중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중적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선과 악, 그리고 세우는 것과 무너뜨리는 것,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이러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혀입니다. 혀를 잘못 사용하면 악에 치우치게 되고 또 무너지게 되고 또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선한 말로 사용되어진다면 사람을 세울 수가 있고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게 바로 우리의 혀의 사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혀를 사용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말씀할 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반드시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우리 민수기 14장 28절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주하는 말을 하면 저주하는 결과를 내가 주겠다. 감사하는 말을 하면 감사의 결과를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깨끗한 말, 남을 섬기는 말, 또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말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반드시 우리 입술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 그리고 감사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찬송의 언어와 감사의 언어가 삶에서 영향을 미칠 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미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실행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서 있든지 그 자리에서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제 이후로부터는 내가 말과 언어를 대단히 욕이나 잘못된 부정적인 말을 했다면 이제 이후로부터는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되겠다. 그를 칭찬해주는 말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겠다. 찬송의 언어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네기는 인간 관계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이다. 자신의 말이 쉽게 나왔지만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많은 시간의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는 그 영향력은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이 말에 상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혀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나에게 또는 상대방에게 긴 시간의 상처와 고통으로 남겨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혀를 지혜롭게 길들이려면 먼저 듣기에 집중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십시오. 그리고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말을 통해서 성숙한 언어 습관을 형성하고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할 때 더러운 말이 아닌 선한 말로 혀를 중독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늘 찬송의 언어 그리고 감사의 언어가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혹시 더럽히진 않았습니까? 이 혀가 사람을 살리는데, 사람을 세우는데 사용돼야 되는데 자꾸 더러운 말을 통해서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실수하여서 한 영혼을 죽이는데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 말을 조심하여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에 돌리는 그런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